예,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23일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십자가는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셔서는 합독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를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숨기며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 설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까지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로마서를 다루려 합니다. 가장 난해하고 또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저를 위하여, 설교자를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설교에서 믿음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편의 강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였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한다면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견고한 중에서도 타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불신앙 가운데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판단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죽지 않도록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셨지만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가만히 계시며 개입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의 피날레이며 또한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는 고리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못 박는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뒤엎어 부리는 어떤 심판을 행할 수 있으셨겠지만 마지막 계획을 위하여 잠잠히 계십니다. 단지 오늘 본문 45절에 흑암의 상태나 또 사망을 넘어서는 어떤 초월적인 현상들만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생명의 통로가 다시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흑암이 임했던 것과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 걸린 시간, 사흘에 초점을 두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 언어와 히브리 숫자에 신비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의 첫째 글자가 알레프이죠. 그런데 이 알레프는 수소 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베트인데 아마 기억하시거나 들으실 수도 있으셨을 건데 집을 의지합니다. 집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문자에 의미를 부여했는데 숫자에도 또한 의미를 부여했죠. 이것을 게마트리아 용법이라고 부르는데 유대 랍비들이 구약을 해석할 때에
이 게마트리아 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용법에 따르면 1은 유일하신 하나님, 2는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어떤 분리를 의미했고, 3은 완성과 연합을 이야기를 했고, 4는 동서남북과 같은 어떤 세상, 자연을 이야기를 했고, 5는 모세 오경이죠. 율법을 의미하고 있고, 6은 7에서 하나 부족한 것, 7은 완전수죠. 그래서 하나 부족한 미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은 완전함, 그리고 8은 이제 완전했으니까 다시 시작하는 의미이죠. 이렇게 게마트리아 용법에서 숫자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 이외에도 9, 10, 11, 12 다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사월이라는 것은 숫자 3이 의미하고, 3은 완성과 연합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면 3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겠죠. 구약의 여러 인물과 사건에서 사월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혹은 완전한 구원을 위한 여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시간의 의미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에서 3일의 여정을 거쳤는데, 이는 믿음과 순종의 고통스러운 여정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광야로 나가야 한다고 바로에게 요청한 3일이 있죠. 이 3일은 해방의 시작을 알리는 또한 상징의 의미를 가지죠. 요나서가 가장 유명하죠. 요나서에서는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며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인용하시죠. 신약 성경에서 3일은 완성과 완전함을 상징하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원 사역의 완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신성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면서 3일은 단순히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이나 또는 구속의 완성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공적인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은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숫자이면서 또한 완성과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일어난 현상이 어둠이죠. 오늘 본문 45절에서도 어둠이 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5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서도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성소휘장의 찢어짐과 그리고 어둠이 임하였다고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은 따라서 끝을 의미하지는 않겠지요. 만일 끝만을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의로운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셨구나 라는 정도의 아쉬움은 있겠지만 기독교의 어떤 핵심 믿음은 헛된 것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재사함의 증거이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복음과 그리고 믿음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은 우리에게 또한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이 어둠은 끝인 동시에 재창조를 위한 어떤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또한 많이 외우는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는데,
이 운행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뜻은 날개치다, 움직이다, 그리고 알을 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신명기에서 32장 11절과 함께 딱 두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신명기와 그리고 창세기에 사용된 이 운행하다는 단어는 새 생명의 태동을 알리는 단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무의 상태에서 생명의 태동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나타난 어둠은 새 생명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서곡인 셈이죠. 어떤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묵상하였습니다. 어둠의 자공은 창조를 위한 촉매이며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발판이다. 무덤 속의 시간은 변화의 과정에 대한 신뢰의 시간일 뿐 아니라 어둠 속에서의 기다림을 통해 가치 있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믿음의 시간이기도 하다. 어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을 좀 에둘러서 이야기를 했죠. 창세기의 흑암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동반된 어둠, 즉 무의 상태는 새 생명을 태동하는 기간이며 시간인 것입니다. 이 어둠 속으로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질서이며 또한 생명으로 어둠과 무질서를 깨뜨리는 창조의 시작입니다. 어둠과 무질서가 없다면 우리는 빛과 질서를 결코 알 수도 깨달을 수가 없을 것이기에 어둠과 무질서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어둠과 무질서 속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 이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은혜인 것이죠. 창세기의 창조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창조의 완성이며 재창조라고 명명하죠. 어떻게 잘못 우리가 또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새 창조, 재창조로 말할 때에 첫 창조는 무언가 모자라고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것 같은 뉘앙스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첫 창조가 불완전하지는 않으시겠죠. 그것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역할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후에 창세기 1장 31절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첫 창조와 분명히 완전하였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만일 불완전하였다면 하나님은 첫 창조를 소멸시키시고 단절시키신 후에 새롭게 다시 창조하여야 되실 것이지만은 첫 창조와 새 창조는 분명히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계속 살아간다라는 연속의 증거입니다. 첫 창조가 완전히 멸망하고 재창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역사를 살아가는 데서 두 개의 창조가 연속된다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첫 창조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재창조이며 새 창조인 것입니다.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완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창조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며 크신 계획인 것입니다. 곧 재창조는 하나님의 첫 창조 사역에 포함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흘을 통하여 그 결말은 어둠이 정복되고 빛이 드러나는 결말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 결말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까지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절의 말씀처럼 사망과 고통과 같은 것들이 다 갈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계시록 22장 3절과 5절과 같이 주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과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불태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은 약속이죠.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굴곡이 있는가요? 그런데 완전한 멸망같이 보이는 그 순간조차도 그것이 끝이 아닐 수 있고 또한 오히려 생명의 신호이며 또 시작일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소망은 얼마나 소중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캄캄한 어둠 그리고 어둠의 순간에 암흑 같은 그 순간에서도 낭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빛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으신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둠은 더 이상 소멸도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조의 시작이 될 것이며 새 창조의 새 생명의 태동이 될 것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났으니 이제는 성숙과 성장이 남아있죠. 완성이 아니라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2000년 전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약속된 하나님의 도래 사이에 우리는 그 간격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또 더디게 자라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 결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묵묵히 일상을 지치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세상에 어둠이 있고 세상은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또 관원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아버지 참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새로운 아버지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는 항상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새 생명을 아버지 기쁨으로 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고난이나 또한 아버지 어둠조차도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도 아니고 어둠이 아닐 것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창조의 아버지 그 출발선상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은혜로서 가득 차는 일상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